네, 똑같은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내게 오는 경계를 흘려보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흘려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일이 관련되면 참 안 되고, 더더구나 그게 내가 중요하게 여기거나 내가 소중하게 이렇게 갖고 온 것들을 흘려보내기가 참 어렵고, 또 혹은 나의 약점이나 나의 컴플렉스나 혹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과 관련되면 이게 참으로 흘려보내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흘려보내지 않으면 결국 그걸로 인생의 중심이 되어버리지 나는 없어진다. 내가 없어지면 인생이 전도 몽상이 돼서 앞뒤가 바뀌게 되고, 그러면 이제 삶이 참 허망하게 되는 거죠. 그 흘려보낸다는 걸 가지고 제가 유치원에 이제 오래 살아가지고 맨날 유치원 예를 드는데, 유치원 아이들을 이렇게 그 강대,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맨 그 월요일마다 조회를 했었어요. 그러면 막 아이들 200명이 이 교실에 이 법당에 들어오면 빠글빠글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떠들어서 난리가 나죠. 선생님이 아무리 주의를 시켜도 한 반에 있을 때는 그게 조용한데 이게 180명, 200명을 모아놓으면 이게 스탑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선생님들이 잘 쓰는 방법이 뭐냐면 가장 편하게 합주기가 됩시다. 그러면 이제 딱 입을 다물거든요. 조용해요. 불과 한 30초 정도. 눈을 감으세요 하면 1분 이렇게 갑니다. 그 합주기가 됩시다 하고 눈을 감겨놓으면 그때 조용한데, 사실 우리가 이게 바깥 경계가 막 시끄러우면 정신이 없는데 뭔지 도대체 모르잖아요. 근데 그 바깥 경계가 조용해지고 나면 그제서야 뭐가 느껴지냐, 내가 시끄럽다는 걸 알게 돼요. 내 머릿속에 막 이렇게 온갖 생각이 있었던 것은 못 느끼고 바깥의 것들이 소란한 것에 푹 빠져서 내 정신이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이 살다가 바깥 것이 딱 스톱하고 나면 그때서 이제 내 머릿속에 복잡한 것이 느껴져요. 감정이 치성하고 시비가 많고 이런 것들이 막 습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마치 우리가 보통 절에 이렇게 고요한 데 가면 그 고요한 데 가면 경계를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한데, 사실은 그 절은 조용한데 나는 생각이 많아. 그래서 이제 절에 보통 가는 사람들이 생각을 다스리러 간다보다는 그 힘들고 어려운 데 대한 감정들을 다스리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한 3박 4일쯤 자고 나면 뭐가 좀 정리가 되죠. 감정이 있던 것도 좀 정리가 되고, 감정이 가라앉으면 그때 뭐가 있냐면 시비가 많아요. 이제 이래야지 저래야지 막 그 시비가 있는데, 그 시비도 결국은 뭐냐면 이게 내 속에서 일어난 것들이에요. 이것도 사실 이제 작정하고 절에서 6개월 몇 년씩 있겠다면 그 시비도 이제 가라앉히게 되겠죠. 그게 스님들이 하는 선이 다 그런 류에 속한다 하는 거죠. 예. 사실 이 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뿌리가 뭘까? 뭐가 이렇게 처음에 있기 시작했을까? 지금 우리 뭐가 있잖아요. 이게 뭐 안으로 뭐 있고 밖으로 뭐 있고 막 있는데, 이 있음의 처음이 뭘까? 과학자들이 이거를 요새 이미 오래된 어떤 이론입니다만은, 이 세상에 물질이 이렇게 꽉 찼잖아요. 우주가 이렇게 있고. 근데 이 우주에 대한 연구를 과학자들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성경에 따르면 지금 미국 사람들이 한 60%가 이 지구의 역사가 한 4,000년쯤 됐다고 한다더라고요. 4,000년 전에 지구가 생기고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겼다라고.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네. 그런데 실제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어떻습니까? 엄청, 그렇죠. 140억에서
150억 가까이 되는 그 이전에 이 지구가 생겼다. 어떻게 생겼어요? 빅뱅이라는 걸 통해서 생겼다. 그리고 지금도 이 우주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확산되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그걸 처음에 빅뱅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뻥 터졌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때에 또 다른 생각이 나온 게 뭐냐면 있음이 있다면 없음이 있지 않을까? 그죠?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다 해서 소위 말해 0에서 출발해서 숫자가 100이 됐으면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100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반물질이라는 겁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물질이 생겼으니 물질에 반하는 반물질이 어딘가는 있을 거다. 근데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면 빅뱅처럼 폭발하듯이 제로로 다시 갈 수 있을 거다. 아직까지 지구가 이 세상이 제로로 가지 않는 이유는 뭔가 반물질이 근처에는 없다.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연구만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감이 오시죠? 뭐가 있으면 쉽게 말하면 0에서 내가 빚을 500만 원 냈으면 현금 500만 원이 있는데 500만 원 뒤에는 빚 500만 원이 있으니까 현금 500만 원이 있겠죠. 덜컥 500만 원이 그냥 생길까? 하늘에서 뚝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바깥 경계가 있으면 이 바깥 경계 때문에 내가 복잡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바깥 경계가 있냐? 바깥 경계가 있는 이유가 안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있다. 말씀드렸죠? 제가 그전에 수도 없이 이야기해왔는데 내가 만약에 마음에 그것이 없다면 밖에 그게 없단 말이죠. 저는 결혼할 때 저는 키가 좀 큰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자를 생각할 때 있잖아요. 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제가 키가 이렇게 키를 가지고 평소 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컴플렉스도 없었고 뭐 그걸로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아무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결혼한 정도는 제 어깨까지도 안 옵니다. 키가. 근데 저는 그 결혼할 때도 처음에 이제 데리고 이제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키가 너무 작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 보니까 키가 작더라고, 작기는. 근데 그 제법 만나다가 이렇게 인사를 하러 갔는데 이게 뭐냐, 내 머릿속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는 어릴 때 가난이라는 딱히 가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민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 주머니에 딱 돈을 털어지고 꼭 필요할 때는 돈을 안 줘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출가했던 어떤 교무는 만석군 집안의 손자거든. 이 친구는 돈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저는요, 책을 사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꼭 보면 좋잖아요. 그럼 책을 하나 더 사요. 그 친구를 줘요. 그럼 그 친구 고마워. 받아. 돈 줘.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책 보다가 좋잖아요. 그럼 대여섯 권 사와. 가서 여기 주고는 돈 받을 생각을 안 해.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까지 돈에 약하다는 생각 하나가 마인드를 바꿔요. 그걸로 인해서 분별을 일으켜버린다. 근데 그 친구는 돈에 대한 분별이 아예 없습니다. 돈을 근데 함부로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황에 적절하게 쓰지만 돈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도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으로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남에 대해서도 평가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내가 내면에 뭐가 있으니까 밖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 아시겠죠? 예, 이렇습니다. 이게 어려워서 아시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 일상생활 속에서 늘 그게 있기 때문에 돌려 말하면 지금 내가 무언가를 자꾸 생각한다는 것은 그쪽에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게 보인다면 그건 내 문제다. 내 속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죠? 예. 이걸 확실히 알아야 내가 그걸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쉽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는 돈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죠? 저는 어떻게 아세요? 항상 그건 염두에 있어요. 내 상황에 맞게 써야 돼. 내 상황에 적절하게 관리하고 정리해야 돼. 내가 조절을 해야 돼. 그리고 함부로 쓰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참 교단의 공금을 저렇게 쓰다니 이렇게 하고 너무 아끼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 저거 굴레를 못 벗어나겠어. 이렇게 분별이 생겨요. 저한테서. 이유가 뭐냐. 어릴 때 그걸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치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주까지 밖에서 들어오는 경계는 흘려보내라. 그 밖에서 오는 것을 흘려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내 속에 있던 어떤 마음이 불러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내 문제였고 그걸 나는 남의 것이 남 거니까 나랑 관계없다가 아니라 사실은 깊이 보면 그게 내 문제인데 내가 그거를 흘려보내는 과정이 수행이다. 그러니까 밖의 것이 들어와서 내게 머물지 않게 하라. 그죠? 그게 뭡니까? 우리 휴양자서 보면 외불방입이라면 밖의 것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이게 이 공부가 돼야 외불방입이라는 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게 되고 나면 우리는 이때까지 살아오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또 안의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을 스탑시키는 과정이 내불방출. 내 안의 것이 밖으로 나가면 반드시 사물을 만들고 시비를 만들고 좋다 나쁘다 착한 놈 나쁜 놈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막 떠벌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교무들이 살다가 이렇게 우리 교무들끼리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교무님이 부교무를 시비하거나 부교무가 교무님을 시비하거나 하면 처음에는 그 말을 듣는데 얼마 안 가면 불과 1년도 안 가서 사람들한테 그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문제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불교 교단에는요,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한 시비를 하는 사람을 딱 듣자마자 거의 동시에 저 사람이 문제구나. 말하는 저 사람이 문제구나. 인식을 바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교단에서 경륜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나랑 함께 있는 사람을 까질 않아요. 그걸 까는 즉시 내가 시비를 든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요, 그때 너무너무 까고 싶은데 깔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묘하게 칭찬하는 듯 또 까는 놈이 나타나. 이런 게 생겨요. 왜냐면 마음속에서 뭔가 이 시비를, 이게 뭐냐면 무지가, 그게 내 문제인데 끝까지 저 사람 문제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비는 하고 싶어서 못 견뎌. 그런데 어때요? 시비하면 그게 내 문제인 줄 남한테 어때요? 뽀록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칭찬하는 듯 까는. 이 정도로 우리는 집요하게 자기의 문제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 이게 중생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흘려보내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참 어렵다고. 정말 어려워요. 이게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온갖 세상에 별별 업적이 있어도, 이게 마음속에 있는 거 비우지 않고는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에 스님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일생 동안 무지막지한 공부를 하는 한 대학자가 나타나도 한 칼에 무시해버리잖아.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때요? 불보살로 보일 때, 불보살이라는 게 어떠냐면 막 어마어마해서 존경한다. 이거 불보살 아닙니다. 저 사람도 청정해서 참으로 산속 깊이서 나오는 맑은 물 같고 깨끗하기를 어때요? 진주 같고 이렇게 해서 청정하구나 하는 걸 제대로 볼 때 우리는 그를 불보살로 봤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 속에 시비 분별이 없을 때야 그게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 어디요? 진짜 불보살을 봤다라고 그제서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무들이 드셨어요. 입을 슬슬 공부 좀 하면 입을 다물어요. 그냥 시비를 안 해. 시비를 안 할수록 고수. 그죠? 그리고 약점이 있어도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 사실 어때요? 그게 고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나의 밖에서부터 오는 그 온갖 것들을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흘려보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이것도 결국 뭐냐면 내가 사실은 이 안에서 나는 걸 우리 많은 사람들이 되게 부끄러워해요. 되게 부끄러워하거든요. 그런데요, 그거 내가 지난 시간에 만났던 사람들의 그 인연들의 결과지 진짜 나는 아니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만약에 째째한 사람이 10명 만나고 나면 나도 째째해지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저 새끼 째째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째째한이 아니고 아 이때까지 째째한 사람하고 많이 살아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내가 뭘 되게 아끼잖아요. 아 저 사람 부모가 되게 아꼈나 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막 정신없이 쓰면 아, 저 막 제대로 쓰는 깔끔하게 쓰는 법을 부모에게 못 배웠구나. 이게 부모욕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부모욕보다도 내가 살아온 사회, 내가 그동안 성장하는 동안에 만나온 사람들의 그림자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요 별로 욕할 게 없어요. 아, 그런 사회 속에서 어렵게 살았나 보다. 그리고 힘든 사람들, 참 약한 사람들 속에 살았나 보다. 그렇게 가는 게 정답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 어떤 약점이 있다 해서 그걸로 부끄러워서 남에게 이렇게 뭔가 커버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참 나를 발견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업을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업을 숨기려는 마음이 생기고, 왜냐면 나는 내가 그런 업처럼 못나면 부끄럽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렇게 부끄러움이 어디서 솟아나냐? 나를 업과 동일시하는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도님들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 30년 교당 다녔는데, 교무님, 저는요, 원불교당에서 그동안 수행이라는 걸 안 했어요. 그냥 원불교만 자꾸 다니고, 그게 수행입니다를 못 하더라고요, 잘. 수행이 막 좌선을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막 이산 도수하고 호풍 환호하고, 이렇게 해야 수행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 일상 수행의 요법 구조 있죠. 그거를 딱 살펴보면, 그게 일상 수행이잖아요. 일상, 늘 하는 수행. 그러니까 그 수행 내용이 뭡니까? 원망하는 마음을 감사심으로 돌리자, 자력생활을 돌리자, 그죠?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을 돌리자,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자. 그렇게 하면 그게 되는데, 제가 우리 교도님들을 봤을 때 일반 사회인들보다 월등하게 그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원불교 속에 사니까 내가 그게 얼마나 잘 된지를 잘 분간을 못해. 일반 세상 가보면요, 너무나 시시하고 하찮은 걸로 떼운거짓말 피우는데 저 도대체 말이 안 먹혀도 저 사람은 진짜 철벽이다,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쫙 널렸어. 진짜 널렸어요. 그런데 거기 비해서 우리 교도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일상 수행의 요법을 온전히 하고 보면 그게 열애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다 된다. 그럼 열애예요. 그런데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원불교 속에서 우리는 좋은 업이 만들어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도님들은 뭐 수행이 따로 어디 산에 가서 막 10년간 면벽수도 이렇게 해야 수행인 줄 알고 교무님들은 수행을 안 했어요. 저는 참 부끄러워요. 30년, 40년 다녔는데 부끄럽기만 해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요, 교당에 주구장창 다니면 누구한테 물들겠어요? 법에 물들고 대종사님에 물들고 우리 서로 도반들에게 물들어가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선의 힘, 맑음의 힘, 복의 힘, 은혜의 힘, 지혜의 힘이 자랄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근묵자흑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진주교당에 한 사람의 투철한 공부가 있다면 금세 물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게 진짜 가치인 줄 사람들이 알고 드러내면 더 빨리 드러나요. 예수님께서요, 등불을 켜서 말발굽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롱 위에 두나니라. 사람들이 등불을 켜면 사람들이 그걸 누구라도 말발굽 아래 두지 않고 등롱 위에 두나니라. 그죠? 그럼 등롱 위에 두면 그 마구간이 환히 비치겠죠? 말발굽 아래 두면 그 마구간이 어둡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공도자 숭배를 통해서 저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면 그 인격이 드러나게만 해주면 우리가 소속된 이 집단은 저절로 밝아지고 은혜로워지고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훌륭한 인격인데 굳이 그 사람을 자꾸 눌러서 뭉개려고 하면 그게 죄를 짓는 일이고, 저희 어릴 때 우리 어머니는 불공을 어떻게 하냐? 보리쌀 한두 대를 이고 절에 가서 부처님께 딱 갖다 놓으면 그게 불공이야. 그죠? 그거 불공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허구한 날, 뭐 맨날 가는 건 아니지만 가는 걸 찾아봤거든. 항상 가면 어때요? 보리쌀, 나중에 돈 좀 생기면 이제 쌀 이고 가서 이제 부처님 전에 갖다 놓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공도자 숭배를 해라. 이게 압도적으로 더 큰 복을 짓는다. 거꾸로 말하면, 지혜 있고 덕 있는 사람을 까면 죄가 커지겠죠. 이와 같은 이층.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왜 까냐? 내 마음속에 읍이 남아있어서 그래. 그 습이 남아있어서 그래.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뚫고 나가야 돼요. 이기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못 이기면 어떻게 하자고요? 흘려보내자. 흘려보내는 건 되잖아. 그죠? 잘 안 되지만 자꾸 어떻게 해요? 하다 보면 되는 거지. 이걸요,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이거 목숨을 건다는 표현 좀 이상하네. 대명사의 표현들은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말씀드렸죠. TV 볼 때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다 흘려보냈잖아요. 그죠? 예, 네, 그죠? 내가 카페에 가서 어떤 사람 이야기 들을 때 다른 사람 그 이야기, 목소리 아무리 큰 사람이 떠들어도 간혹 가다보면 목소리 쎄 사람이잖아요. 막. 그 카페를 다 뒤덮는 목소리 막. 버스 타면 버스 다 올리고, 막 지하철 타면 지하철 속에 그 사람 이야기만 들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도, 예, 흘려보내는 우리 좀 마음대로 잘 못하잖아. 근데 하다 보면 습이 돼요. 이게 내가 약하면 굳이 그거를 못 흘려보내고 꽉 털어지요. 자꾸 그 사람 시비를 하고, 길 가다 운전하다가 좀 이상한 놈이 안 했으면 그냥 남들 다 흘려보내는 나만 그 사람을 갈 때 계속 욕하면서 운전하잖아. 그죠? 이 흘려보내지 않고 털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걸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그걸, 예, 그 사람은 시시하게 지나가는 행인 일에 불과해. 그죠? 우리가 그 행인 일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윤문식 씨 보니까 17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엑스트라를 얻었더라고. 17년 만에 처음으로 엑스트라 우리 안 보잖아. 그죠? 주연만 보잖아요. 근데 엑스트라도 17년 만에 얻었어, 그 사람. 근데 우리가 그 엑스트라에 자꾸 꽂혀서 주인공 뭐라 말하는지 까먹으면 드라마가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엑스트라를 흘려보내는 게 맞지. 내가 운전하고 갈 때 주인공 어디예요? 내가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행인 일에 그 꽂히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야 될 때 놓고 그 사람 따라가 이제 성질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죠. 제가 30대 때 그랬습니다. 차 운전해가지고 앞에서 자꾸 확 깨달고 이렇게 사고 날 뻔한 그 사람이 미안하다 안 하고 그냥
괴롭히니까 내가 일부러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 해봤자 뭐 할 거예요? 가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지. 이런 바보짓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 흘려보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안 하면 뭐다? 내만 손해다, 내만. 흘려보내지 못했을 때 누가 제일 손해냐? 나만 99.9% 내가 손해 다 받고 0.0001% 그 사람 해롭다고. 그 짓을 내가 왜 해? 정신 차리고 안 해야죠. 이게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다 흘려보내는데 뭔가 하나를 처음에 안 되면 뭘 하나를 잡고 다른 걸 흘려보내. 그게 연불입니다. 연불 아시죠? 온갖 게 떠오르면 천년만년을 연불 일념에 집중하여 나머지 어떻게 해요? 놓아버리는 거죠. 연불 공부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연불이에요. 그런데 선은 뭐다? 연불도 놓아버렸다. 그죠? 예. 연불 잘못하면 나불나불나불 입만 나불나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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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불나불나불 그게 생각 없이 입만 나올 텐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예요? 못 놓는 거야. 입만 나불던 건 정신이 어디 갔습니까? 따라갔다. 못 놓았다는 말이죠. 다 놓아야 진짜 연불이 되는 거야. 연불이 뭡니까? 부처를 생각한다. 연불이 부처를 생각하는데 입만 하고 생각은 해요? 업을 따라갔지. 그럼 연불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잡고 하셔야 돼요.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흘려보내는, 이게 우리가 그 소위 무시선, 무처선이라는 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내가 잡아야 될 것만 잡는 그게 우리 무시선, 무처선이에요. 그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때요? 시간이 있고 보면 그것저것 다 놓고 선을 해본다. 선을 하면 모든 걸 놓게 되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자꾸 가서 또 안타까운데, 모든 걸 놓고 나면 이제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있는데 나는 그걸 생각 안 해. 근데 있는 줄은 알아. 그죠? 그거 아시죠? 아니, TV 볼 때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TV 볼 때 TV 연속에 빠져있지만 아이들이 옆에서 막 이야기하는 거는 들리긴 들리잖아. 알긴 알아. 근데 어떻게 해요?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겠어. 잡지안에 있긴 있어. 나는 근데 TV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 생각을 안 할 때 어떤 경지가 오냐? 있는 줄은 다 알아. 다 알아.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생각은 안 해. 이때 모른다가 아닙니다. 안다. 알지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거치지 않아. 그냥 흘러 지나가. 흘러 지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는 어때요? 소위 말하는 나를 찾는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됩니다. 네. 우리는 내가 뭐 있는 것 같죠. 이게 뭐 막 경계들이 흘러 지나고 나면 내 속에 있었던 나 아닌 것들이 또 막 나오는데 그것도 다 흘려 보내고 나면 그럼 뭐가 남아요? 알긴 아는데 나는 없어. 알긴 아는데 나는 없어. 그 속에서 사람도 나라는 걸, 이 사람들이 나를 못 놔서 환장을 하거든요. 그래도 교무님, 그래도 뭔가 나가 있지 않을까요? 그 나는 뭘까요?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우리는요, 나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절절해서, 저도 공부할 때, 그 나가 뭘까,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30년이 넘도록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나를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혜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아이고 이러다 죽을까? 그런데요, 왜 이토록 내가 있어야 되지? 그 집요하고 강렬한 나에 대한 욕구 때문에 나는 이토록 나를 찾아서 이렇게 악착같이 나를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되는지, 내가 만약 나를 생각 안 하면 내가 없어지나?
근데 이게 그렇더라고. 내가 생각하고 안 하고의 관계가 없어, 이거. 그죠? 내가 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나를 생각하면 강하게 있어지고 생각 안 하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나를 생각 안 해도 오히려 나를 생각 안 할수록 경계는 환히 더 드러나. 세상이 환히 더 밝아. 지혜가요. 빛이 반짝반짝반짝 달아져요. 그래서 이게 나를 생각하는 이것이 망상이다. 네. 나를 생각하는 이것이 결정적으로 공부를 방해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그런데 한쪽에서 그래도 네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아? 이게 또 저를 자꾸 실험을 한다니까. 그래도 뭔가 나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아? 이 나가 어떤 문제냐면 결정적으로 나와 나 아님을 나눠요. 나와 나 아님. 그러면 어떤 일이 되냐면 나와 나이 나눠지고 나와 세상이 나눠지고, 돌려 말하면 보는 것과 보이는 것들의 가운데 철벽이 생겨버려요. 예. 이렇게 하면 그래서 끝이지. 더 이상 한 걸음도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돌려 말해서 온 세상이 다 나. 또 이런 생각도 해보잖아요. 나는 진짜 내 텅 빈 어떤 영지만 나야 했다가, 아니 그 확장되면 그 영지를 통해서 내 업을 일으킨 그 수많은 현재 돌아가는 인성, 이런 게 나야. 인성이 만든 현재의 어떤 내가 가진 것들이 나야. 내 몸뚱이가 나야. 내 옷 입고 있는 것도 다른 사람이 다 나로 봐. 내 주위의 친척들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나야. 나중에 확장되면 어떻게 돼요? 예. 아이고, 한국 사람이 그래도 아이고 부끄러워라 생각 들죠. 대한민국이 다 나야. 그죠? 예. 우주 전쟁을 하면 어떻습니까? 예. 지구가 어떻게 영원히 가야 돼. 이거 다 나야, 다. 그래서 키우면 전부 난데, 그런데 나는 어디까지만 딱 정해놓고 나라고 하고 있죠. 첫 번째, 나라고 어떤 선을 딱 정한 사람. 두 번째, 어떤 날은 여기까지, 어떤 날은 저기까지 막 움직이지만 내가 있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어떻게 해요? 예. 쓸데없이 예를 들면 그림을 보다가 그림 감각이 좀 있네요. 기분 좋아졌죠? 그게 뭡니까? 그림 감각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더 많이 봐서 있는 거지. 그게 별거 되겠어요? 제가 어릴 때요, 예, 학교를 다닐 때 버스를 2번 갈아타는데 그 차비를 아껴서 10km를, 12km를 늘 걸어다니고 뛰고 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26,000원인가 얼마 모아서 26,000원 가지고요. 그 당시에 오토 리버스 되는 카세트 테이프를, 카세트를 하나 샀어요. 그거 가지고 샀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동네 친구는 아무도 없어. 나만 가지고 있지. 우리 어머니는 그거 살 돈 절대로 안 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사가지고 사긴 샀는데 이걸로 뭐 하지? 카세트 오토립을 샀는데 그게 돌리는 테이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돈을 모았는데 그 당시에 300원, 400원 하는 이 카세트 테이프 이게 있는데 음악 선생님이 가르쳐준 뭣도 몰라. 그냥 제일 좋다는 음악의 베토벤의 운명이라는 걸 하나 사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크롬 테이프라고 비싼 게 있어요. 2,700원짜리가 있어. 또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걸 샀겠죠. 얼마나 걸어 다녀야 그걸 사겠어요. 근데 그렇게 아껴서 2,700원이면 그 당시에 버스비가 100원에서 130원 했는데 학생들이 2,700원 모으려는 거고 많이 걸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워서 어떻게 아세요? 너무 좋아서 계속 틀었어. 계속. 몇 번 들은지 아세요? 베토벤의 운명을 300번도 넘게 들었어요. 아까워서.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아깝잖아요. 그죠? 300번쯤 들으니까 어쩌지 아세요? 처음에는 뭣도 몰랐는데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까지 있는데 이제 다 외워. 나중에 어쩌세요? 악기 이름은 모르지만 이때 무슨 악기가 들어오고 어떤 악기가 들어온다도 느껴져요. 300번 하고 나니까 클래식을 즐길 줄 알게 됐어요. 딱 운명 한 곡 가지고 다른 클래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뚫렸어요.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알았겠어요. 이론을 알겠어요. 콩나물이 아무도 몰라. 근데 자꾸
자꾸 들어서 300번 넘게 들었잖아요. 알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 뒤로는 비발디가 좋아서 비발디 빠졌다가, 나중에는, 지금은 제가 바흐 쪽에, 바흐가 처음에 좋았는데 또 중간에 딱 좋았다가 결국 바흐로 전 돌아오더라고요. 왠지 저랑 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자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고, 그림 보는 실력이고, 뭐고, 운전이고, 뭐고, 자꾸 한 놈을 누가 이기겠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면 그게 전문가가 되고,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그게 내 인성이 된다니까. 나는 옹졸해, 속이 좁아, 나는 이게 잘 안 돼.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꾸 해보세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 하면 실력이 열애급이 되는 겁니다. 천지가 다 어떤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커서 음악을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 차비에 애껴서 걸어다니는 바람에 그 돈으로 저는 훌륭한 테마의 인생의 즐거움 하나를 얻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제가 귀가 안 좋아서 요새 좀 스톱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 줄 알고 각가지 음악 이런 걸 줘요. 얻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있기로 하면 전체가 다 내 것이 되고 놓기로 하면 아무것도 없다. 경계도 안에서 있던 얽힌 업이 만들어낸 거고 안에 있는 인성도 바깥 경계를 자꾸 대하면서 만들어진 거고 그런데 이게요 그냥 있어 다 있는데 안에도 있고 밖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놓기로 하면 다 놓아서 그걸로 떠나서 그 뒤에 자유가 오게 되고 잡기로 하면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그동안 쌓았던 그 실력들 밖으로 쌓았던 어떤 재물이니 뭐니 이런 걸 잡고 이거 하려면 이거 하고 저거 하려면 저거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마음대로 쓰되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지경까지 가야 쉽게 말하면 흘려보내는 것도 완전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흘려보내서 나 됐는데 초보 자꾸 하다 보면 순식간에 흘려보낼 수 있고 순식간에 잡을 수 있고 이게 자유자재가 될 수 있어요. 이럴 때 그걸로 누구한테 자랑할 게 아니라 고락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고락으로부터. 그리고 소위 보람이니 기쁨이니 이런 것들이 생긴 만큼 어때요? 부끄러움이니 어떤 그 주눅들이니 이런 게 또 생기잖아요. 그런 걸로부터 싹 해방이 되는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이죠. 예. 공부를요 이렇게 해서 진짜 나의 청정함을 얻어야 나중에 어디 간다 생사자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망상을 놓고 보면 소리도 있고 경계도 있고 물질도 있고 상성, 체력작, 인연, 과보, 구경, 본말 이게서 온 우주가 쫙 펼쳐지지만 놓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어때요? 나랑 아무런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됩니다. 이 공부를 하셔야 항상 해탈신경, 극락신경을 얻게 된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